오늘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원래 명절 때면 사람들이 조금 오고, 특히나 이제 사부 예배는 중고등부 청년부가 주로 와서 제가 좀 요 시대에 좀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른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으리라 믿고 기쁨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번 주에 묵상 마태복음 시작을 했는데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긴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처음 읽자마자 잠에 빠지게 하는 아주 어려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17절이나 되는 족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에 다 남자인데 딱 요 4명,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마리아까지 한다면 5명까지가 여성의 목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크게 좀 보시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는 요 3에서 6절까지의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4명의 여인 인생이 하나같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2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다말은 유다의 부인이 아니라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지금 태어난 아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족보가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명이다라고 거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리고 성에 사는 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여자였는데, 그 사람이 또한 예수님 족보의 조상이고, 그 다음에 5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의 룻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이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에서 이 성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으로 거론되어 있고, 룻은 남편을 빨리 잃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2번째 결혼한 남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너무 분명하죠. 다윗은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질렀죠.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의 부인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여인이 하나같이 이방인과 연관됐거나 결혼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죄인에 가까운 수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본문을 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읽으면 이제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왜 많은 의로운 여인들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 4명의 여인을 집어넣은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여자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에 보니까 일부러 이상한 여자들만 집어넣었다. 이거는 은근히 여자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넣어놓은 것 아니냐. 그래서 여자는 부정하고 남자는 의롭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마태복음이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자는 부정한가요? 네, 여성분들이 더 많아서 부정하지 않다고 저 신혼부부인 우리 진호 형제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지금 그럴 때죠. 큰일 나죠. 오늘 명절 아마 2번째 날이어서 아마 미안해 죽을 거예요, 지금. 처음 이제 명절 가면은 남편들이 쩔쩔매거든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런 이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 대해서 또 기독교 안에서 좀 들으면 이런 얘기들 듣습니다. 죄의 시작은 하와가 했기 때문에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여자가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곧잘 했습니다. 심지어 중세에는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는 남성형인데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영이신데 왜 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냐? 여성용으로는 부르면 안 되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페미니즘 영향을 받은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경, 이 생리하는 거. 여자들은 이 호르몬 때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통 이제 생리를 하죠. 그러면은 율법서에서는 생리하는 기간 동안에 부정하다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한 달에 적어도 일주일은 부정한 채로, 4분의 1은 부정한 채로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이 여자를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교회에는 음식하는 걸 다 여자가 담당하냐, 이것도 여자를 은근히 이렇게 멸시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까 월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합동이라는 이제 교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총회장 하셨던 분이 여자는 생리대를 차서 목사가 될 수 없다, 이런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경이 정말 여자를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남자는 좀 그보단 낫다고 지금 설명하는 것인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먼저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하나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를 가르치듯이 천천히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의미냐면 창세기에서 처음 이야기하신 것과 계시록에서 얘기한 것은 그 깊이가 다릅니다. 물론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깊이는 있지만 처음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간단하게 알려주시다가 나중에는 제대로 알려주십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요, 저희 딸이 지금 이제 8살이 됐는데, 저희 딸이 이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니까 이 4살, 5살 때부터 이렇게 청년부 이모들, 제가 12살 차이 이상 나면 이모라고 부르라고 하거든요. 17살 차이 나면. 왜냐하면 13살이 됐을 때 30살이 되기 때문에 청년이. 그래서 이모라고 불러라 하는데, 이 청년부 이모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보통 젤리를 사줘서 젤리 이모도 있고, 비행기를 사줘서 비행기 이모도 있고, 모래놀이 하는 거 사줬다고 모래 이모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다양하게 불렀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저희 딸을 너무 이뻐하는데, 저희 딸이 이모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 이모는 못생겨서 싫어, 이러는 거예요. 4살 때요. 어떻게 그런 얘기 들으시면 어떠겠어요, 기분이? 목사 딸이 찾아와서 먹을 거 사줬더니 그래도 나는 이모가 못생겨서 싫어,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시겠죠? 그걸 하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서연아, 그거는 말하면 안 돼, 그건 나쁜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사실이잖아,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정직해라라는 가치와 지금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그 가치가 이 4살짜리에게서 충돌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크게 사고 나지 않고 7살이 되더니 이제 자기도 못생겼다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이라는 걸 이해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청년들은 못생겼어도 그런 말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네. 네. 웃으시라고 하는 거니까 좀 웃어도 됩니다. 네. 예.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정확히 설명하시고 싶은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인간이 전혀 이해를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 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란 개념이 아니고요, 아예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행복한, 새끼만 먹어도 감사한,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돌아다니는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 하자라고 말할 만큼 이들의 정신 상태는 아주 문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밝히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천천히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율법에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밝혀주시죠. 대표적인 예는 이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무슨 소리냐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혼 증서를 주고 보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해도 된다라는 근거 구절이 되는 말씀이죠. 이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 연구가 충분히 되었고 남자와 여자의 개념도 생겼고 이제 말씀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게 된 이 신약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가 악해서 아직 이혼하면 안 돼라는 말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음행한 이유 외에는, 그러니까 바람핀 것 외에는 아내를 함부로 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본래 의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대로만 읽으면 이혼해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드러나는데 음행을 제외하고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먼저는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시는데 이 갈빗대, 원어로 정확히는 옆구리에 더 가깝습니다. 옆구리에서 뭔가 하나를 딱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 이제 논쟁이 좀 붙죠.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흙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원래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는 그래도 메이드 인 USA가 좀 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가 제일 괜찮은 존재다라고 이제 보통 주장합니다. 어떻게 여성분들 동의하시나요? 네. 네, 정말 눈으로도 동의 안 하시네요. 네. 여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지 않았냐. 뼈 모르냐. 이 본차이나라는 그릇이 있는데 소 뼈하고 섞어서 만들거든요. 뼈를 섞으면 더 좋은 거다. 그리고 너는 진화도 못 들어봤냐. 나중에 만들어진 게 늘 더 개선된 작품 아니냐.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개선된 괜찮은 존재다. 그래서 여자가 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두 부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이 남자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2장 1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줄 보시면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봐라. 여자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데 남자를 돕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남자를 돕는다는 건 여자가 남자보다는 조금 열등하지만 도우라고 만든 조수 같은 존재다. 이제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돕는다라는 원어가 에젤입니다. 저희 교회 1층 카페 이름이 에젤이거든요. 카페가. 근데 이 돕는다라는 단어가 어느 때 쓰이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줄 때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여자가 더 강해서 도와주는 그런 그림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또 여자들은 아니다. 여자가 또 우월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어쨌든 성경에서는 지금 남자가 더 우월하다, 여자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청년이. 그러면 도대체 왜 여자는 갈비뼈, 이 옆에서 만들어낸 겁니까? 직접 빚지 않으시고. 그 이유가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대표자 원리로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대표자인 아담 때문에 모든 죄가 들어왔지만, 다시 인류의 대표자가 되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로운 것, 모든 복음으로 회복된다라는 대표자 원리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와는 아담하고 동등하지만 아담은 직접 처음 대표자로 만드셨고 하와는 거기서 나온 존재로, 그래서 아담이 대표자이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설교 내용은 아니니까 어쨌든 넘어가면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히 시간적으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계획된 채로 동등하게 창조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자에게 복을 주시며 남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즉 남자에게 모든 명령을 주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남자와 여자 동일하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동일하게 사명을 받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열등하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죄가 들어온 뒤에 창세기 3장 16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내가 하와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인 아담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무슨 소리냐면 죄로 인해서 인간이 오염됐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여자는 끊임없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은 끊임없이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결과물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편을 지배하기 위해서 바가지를 긁으시는 집사님들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반대로 여자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남자들도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거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다스림을 한다면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채찍으로 다스리셨나요?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자기의 육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희생하며 사랑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다스림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데 죄 때문에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죄 때문입니다. 아멘? 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한번 보시죠. 그러면 성경이 원래 의도한 여자의 모습은 어떤가? 먼저 당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기록해 놓은 거는 한 기원전 200년경, 예수님 탄생 200년 전에 있었던 기록들 중심으로 주로 적어 놨는데요. 이 창세기가 기록됐을 이제 그 기원전 1500년대는 더 심각했겠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기원전 200년대 걸 한번 살펴보시면 여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사실인지 가짜인지조차 구별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는 꽤 유명하고 괜찮은 학자가 있는데 여자들의 사고 능력은 남자들보다 낮아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서 정식적으로 교육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또 유대인들의 율법서인 미시나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여자들과 이야기 많이 하는 자는 복이 날아가고 율법 공부에도 게을러져서 결국 지옥을 상속받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 여자랑 말 많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할 만큼 여자를 비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까지 기도할 만큼 이게 공식적인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였습니다. 손을 들고 주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노예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여자를 아주 비하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정말 그렇게 설명하는가 한번 보시죠. 먼저 성경에서는 이 여성이 상당수 이상 구원자로 묘사되는 본문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1장에서 산바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두 사람이 민족의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스토리들이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모세라는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을 누나인 미리암이 한다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시작부터 여자도 구원하는데 동참하는, 하나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4장에서는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 사사가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합니다. 근데 이 다른 사사들은 군사만 이끄는 사사였는데, 이 드보라라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선지자이고 또 재판도 감당하고 있고 또 군사 관련된 것도 일을 하는 가장 완전한 사사 중에 하나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성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리더가 될 수 있다고도 언급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는 묘사를 합니다. 여자인 미리암이 선지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드보라에 대해서도 선지자라고 묘사를 하고, 또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 때 이 성경이 잃어버렸다 다시 발견됐습니다. 아마도 신명기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당시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가서 왕과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에서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선지자를 찾아갈 만큼 이 선지자들이, 여성 선지자들이 생각보다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론 당시 고대의 문화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여성이 사회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제 만나신 여성들을 보면 더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8장 3절에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 물질적으로 후원한 사람들이 여자입니다 라고 밝히는 겁니다. 단번에 후원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후원한 사람들이 여성이었다. 즉 예수님 공동체를 유지하는 결정적 역할을 여성들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조금 이제 생소하실 텐데요. 마리아, 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그 마르다가 왜 마리아는 음식하는데 안 도와줍니까? 막 이렇게 투덜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발치에 앉아라는 원어가 또 쓰인 본문이 있는데 사도행전 22장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랍비 중에 하나, 양대 학파 중에 한 학파의 수장을 차지하고 있던 이 가말리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는 것이 번역할 때는 문화에서라고 번역됐습니다. 이 발치에 앉았다는 의미는 수제자들만 앉는 곳입니다. 이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장로님이 뒷자리에 앉든 앞자리에 앉든 상관없지만,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들이 항상 발 바로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떨어지는 제자들이 더 멀리 앉죠. 그리고 회중들은 더 멀리 앉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와 선생님과 관계가 이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수제자,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높은 급에 속하는 제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어디에 앉아 있죠?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수제자급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당시에 여자를 사람 취급도 제대로 안 하고 법정의 증인으로도 채택을 안 할 정도의 시대인데, 예수님은 여성을 제자로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수제자로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는 아주 독특한 게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아, 그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불쌍해서 만나시는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스토리 내용이 좀 문제입니다.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립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라는 신학적인 이야기를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랍비들은 예수님을 보면은 사소한 일로 트집 잡고 있는데 사마리아의 여인은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그 여인이 이제 딸이 이제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지 않던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이면서 여자인 너는 개이기 때문에 내 귀한 능력을 쓰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는 엄청난 칭찬을 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죠. 즉 예수님이 정말로 이방인 여인을 비하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 남자들, 이 제자들이 볼 때 이방인 여인이 뭔가를 요청하는 것은 참 이상한 일,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방인 여자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논쟁에서 더 옳은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꽤 괜찮다라는 스토리를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만들어내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십자가의 마지막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멀리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근데 남자들의 목록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몽땅 도망갔기 때문이죠. 남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난 후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가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 증인은 여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를 브리스길라라는 여자가 나의 동역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자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당시에 구약 말씀에 아주 정통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을 훈련시킨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풀어서 알려주는 스토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여기서 일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집사입니다. 당시 교회의 집사로 있는 베베라는 여자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쭉 나열했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가운데 해주시고 싶었던 말씀은 이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하나님 나라에는 국적,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신분, 종이나 자유인이나 성별,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원래 의도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계시돼서 이렇게 짠하고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차등하고 편을 가르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합니다. 졸리시죠? 네, 괜찮으신가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이걸 빼고 그냥 결론하고 딱 끝나면은 아멘하고 좋을 것 같은데 질문이 하도 많이 나와서 이거 넣습니다. 오해를 좀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청년이 한 질문이라고 했죠.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만 부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습으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으로도 나옵니다. 예로 들면 이 굵은 글씨만 보시면 암탉이 그 날개,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것이냐.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나는 너희를 암탉이 자식을 날개로 품듯이 계속 너를 내 날개로 품으려고 애썼는데 너희가 도망갔다. 이런 스토리를 계속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로 묘사되어 있냐면 암탉, 여자이면서 닭으로 묘사되어 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로도 어머니로도 묘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언어 체계가 부모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을 설명할 만한 명확한 단어가 없죠. 그래서 그 부모의 당시 문화에서의 대표자인 아버지로 호칭했을 뿐입니다. 이게 아버지라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인 남성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왜 아버지라고만 하니까 이거는 남자를 우월하게 여긴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와로부터 죄가 출발됐으니까 죄의 시작은 여성이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계속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이 대표자였고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이 생명이 들어옵니다라는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사건에서는 하와가 스토리상에서 하와가 이제 죄의 첫 책임이 있는 건 맞지만 결국은 대표자인 아담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해서 남성 혐오적인 부문이라고 아무도 읽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죄의 시작은 여성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하면서 소금 기둥이 됐죠. 자, 봐라. 여성이 욕망의 상징으로 묘사됐다. 성경은 참 여성을 혐오한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뜯어고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자 위주의 퀴어 성경 뭐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물론 욕망 때문에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지만 그 다음 스토리를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랑 동침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하나님을 믿는 롯이라는 사람이 날마다 술 먹어서 자기 딸과 동침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세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본문이 여성을 비하하는 본문으로 쓰여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한 가정이 어떻게 물질에 사로잡혀서 망가져 버렸는가를 이야기하는 스토리에 더 가깝죠. 그래서 이것도 여성 비하 본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창녀라는 표현이 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여성 비하적이야 라는 표현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여자 중에 창기도 금할 뿐만 아니라 남자 중에서 몸을 파는 남창도 금기합니다. 근데 왜 창녀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오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모욕론 살펴봤죠.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로 묘사되기 때문에 신부인 이스라엘 너네 몸 팔면 안 돼. 그렇게 음란하게 영적으로 살면 안 돼 라고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단어가 많이 표현되다 뿐이지 여성만 몸을 팔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가장 여성들이 열받아하는 이제 생리. 생리를 하면 부정하다라고 돼 있죠. 이건 보통 생명을 잉태하는 데 쓰여져야 될 것이 잉태되는 데 쓰여지지 못하면 다 부산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게 되죠. 버려지는 건 다 부정한 걸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생리가 부정한 것뿐 아니라 더 앞에 있는 15장 16절에 보면 설정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설정은 남자가 몽정한 걸 의미합니다. 남자가 몽정해도 부정합니다. 근데 여자의 생리 주기도 28일이지만 남자도 30일에서 정상적으로는 한 달에 3번까지도 몽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남자가 더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 한 군데 떼어가지고 여자를 혐오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오해의 끝판왕은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12장 아닙니다. 2장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여성 동지들의 그 이제 분노를 막 일으키죠. 여자는 조용해야 된다. 이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에도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 여자는 말하면 안 돼, 복종해야 돼 라는 근거 구절로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은 좀 스토리가 바뀝니다. 먼저 34절 앞에를 보면은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잠잠하랍니다. 자, 여자만 조용해야 되나요? 남자도 조용해야 되나요? 남자도 조용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설교 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 그리고 아까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둘 다 여자 신을 섬기는 동네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아테나를 섬기죠. 그다음 아르테미스, 그 달의 여신을 섬기죠. 그리고 이 고린도는 이 아프로디테, 이 사랑의 여신 비너스를 섬기죠. 그래서 여신을 섬기기 때문에 여사제들이 주로 좀 신비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방언도 하고 뭐 설교하듯이 막 방언하고 신비한 일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자기도 이제 방언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세상에 있는 여사제처럼 나도 신비한 일을 할 수 있네? 그러면 저 여사제들이 남자들 앞에 서는 것처럼 나도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이해도 못할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조용히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라. 어떤 여자 중에 또 한 분들은 이 남자한테 저거 도대체 목사님 하시는 말씀 무슨 소리야?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설교 시간에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려면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여자들은 잠잠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37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나는 여사제처럼 신령해, 그래서 마음껏 방언과 예언을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질서에 맞게 잠잠히 행동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고린도전서 11장 보니까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무슨 소리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머리에 뭘 썼습니다. 머리를 벗고 머리에 있는 너울을, 이 수건 같은 걸 벗고 다니는 사람들은 창녀들이 보통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뭔가를 쓰게 만들었죠. 반대로 남자들은 머리에 뭘 못 쓰게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자들이 쓰는 걸 남자들이 썼다. 즉 여자가 입는 치마를 남자가 입었다? 그럼 뭐죠? 동성애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동성애하는 사람처럼 입지 마십시오. 그리고 창녀처럼 이렇게 머리에 뭔가 쓰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포인트는 머리에 써라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기도나 예언을 하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예언은 설교에 더 가깝거든요. 공적인 자리에서 가르치셔도 됩니다. 기도하셔도 됩니다. 단 세상 풍속에 맞는 옷차림 입고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2페이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읽었던 우리 족보를 다시 이해하면 이 다말과 룻과 라합과 우리아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한 것은 성경이 절대 여성을 혐오하려고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문제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들, 당시 문화에서는 이방인, 노예, 여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이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위대한 족보, 왕들의 족보의 역할을 감당했으며 이런 여성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를 설명하고 싶어서 집어넣은 본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여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을 존귀한 자라 여기며 남성과 동등되이 여기고 동등되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요새 열심히 싸웁니다. 남녀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교회에서도 페미니즘을 들어놓아야 된다, 아니다, 남자가 그래도 우월해야 된다, 막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은 있지만 세상 쫓아가지 맙시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여성들의 인권이나 모든 것이 많이 높아졌지만 완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한 것은 언제 오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세 가지로 했습니다. 여자는 남성과 동일하게 창조되었고 동일하게 사명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해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고 뿐이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죄로 인해 비참해진 존재이며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다 죄 때문에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대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공부하듯이 우리가 함께 말씀 들었지만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차별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 세상이 악하여서 여전히 서로를 지배하려고 드는 죄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내가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사람을 지배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아껴주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